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 들판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남자만 5천 명 정도라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여기는 빈들이므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의 손에서 물고기와 떡이 계속 나누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줄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배고픔도 없을 것이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한낱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혹여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릇된 길로 갈 것을 미리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신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수많은 환호와 열광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처절하고도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통을 쏟아내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한 채 거센 풍랑을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는데도 그런 그들조차 이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거센 풍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아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계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들은 그렇게 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본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말은 단지 눈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당함을 아파하시고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보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기에 누구라도 삼켜버릴 듯이 무섭게 넘실거리는 그 거대한 파도를 뚫고 그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심지어 멸망의 땅일지라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주여라고 힘없이 말하여도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두고는 스스로 절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자들은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주님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그 순간 유령이다 소리쳤습니다. 별빛도 빛을 잃어서 너무나 깜깜한 데다
거센 파도는 자신들을 삼킬 듯이 덤벼들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거대한 위협으로 누르고 있기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안심하라라는 말은요,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동사는요,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명령형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으니 앞으로는 계속 안심해, 계속 용기를 가져, 풍랑이 계속 일어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기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바람은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음성을 듣고요, 베드로는 이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너희는 계속적으로 용기를 가져,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거센 풍랑이 있어도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는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직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폭풍우가 거세게 이는 그 물 위에 발을 내려놓습니다. 에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모험적인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요.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런 모험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모험적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믿음대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옷깃 하나 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자 그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자 이제는 그 폭풍우도 거센 파도도 베드로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환경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이 베드로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던 그 베드로가 순간 거센 풍랑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이 아닌 그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즉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주님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곧 믿음을 잃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믿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나뉘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은 성도로 하여금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의심은 우리의 시선을 혼잡케 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우리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능력을 상실케 하여서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한 삶에 빠져들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거센 풍랑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어도, 풀무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절대로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잘 알고 믿으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믿음의 연약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에 빠져서 넘어지고
다시 허우적거리며 헤매입니다. 하지만 연약함에 빠지더라도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폭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 시선이 머무르지 않고 다시 내 시선이 주님을 찾아서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요, 당시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는요,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그의 시선이 잠깐 동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물속에 빠지는 그런 위협 가운데 처했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처럼 바로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연약해도, 그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작아도, 그의 믿음이 실패했어도 주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계속해서 다시 또 다시 주님만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만 찾고 찾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잃으면 줄이 끊어진 연과 같고 뿌리가 잘려진 나무와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고정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지시고 이제 배 위로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그 순간 휘몰아치던 거센 폭풍우가 딱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이제껏 제자들을 두렵게 하였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요,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배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밤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그들의 배 밖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일어서 그들의 배를 뒤흔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구원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의 외면 세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 즉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풍랑 속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일어나고 이겨내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좋은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떠오릅니다. 너무 자주 실패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 즉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울고 있지만,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탄식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하기는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나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이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내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해라. 그리고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가 걷는 그 바다가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 멸망의 길에서 인도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려고 모든 유혹과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그 일들을 감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믿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었지만 그러나 곧 세상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그 시선을 옮김으로 물속에 빠져 허우덕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는 나만 바라봐. 내 안에 거해야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안에 거해야 너는 안전할 수 있고, 내 안에 거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 나만 바라봐.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내게로만 집중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잠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봄으로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드립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참된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한다 생각하고, 풍랑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고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문제 속에 하나님 휘감겨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이 적은 믿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안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고정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께로만 향하여 온전히 그 발걸음을 내딛는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풍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붙들어야 하는지, 나의 입술이, 나의 눈이, 나의 모든 몸짓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드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게 해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쓰러지지만, 그래서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계시기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시키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치민 오영준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